오늘 2월 23일 새벽 예배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을, 그것도 영원한 생명을 값없이 내려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한 것과 이룬 것을 가지고 감히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생각이나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우리 안에 있을까 두렵사오니 늘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셔서 그런 거짓된 것, 불의한 것을 지니고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내려주시고 이 새벽에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은혜만으로 살아가는 우리임을 오늘도 일깨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우리 다 같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제 지난 2월 말부터죠. 3월 초부터 작년입니다. 코로나 이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한 이 참 생각도 못한 상황이 전개가 됐을 때 우리가 영상 예배라고 하는 신조어죠. 그런 이제 예배를 드리며 새벽 예배 말씀도 이제 영상으로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새벽 예배에 직접 참여하지 못했던 성도님들도 이제 일부 우리 교인 가운데 일부 그 말씀을 이제 참여하고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교회에 대하여 감사하게 여기는 이제 그런 이제 소식도 전해주는 성도님이 계셨는데 이런 성도님도 계십니다. 이제 이 새벽의 말씀을 계속 이어서 그리고 구절 그저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해서 이렇게 전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구약도 때로는 인용하고 신약 말씀 다른 것도 이렇게 서로 연결을 시켜서 그러니까 길어질 수밖에 없죠.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 여쭌 성도님이 계십니다. 한밤중에 전화를 주셔서 목사님 이제 새벽 예배 못 나오시는데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새벽 예배 말씀을 듣는데 어떤 의도로 그렇게 하시는지 여쭙길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든 성도님들로 하여금 말씀에 좀 더 가깝게 그리고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또 실체적으로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깨닫도록 섬기고자 하는 그런 의도뿐입니다. 그러면서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믿음으로 삶으로 조금이라도 더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이 구절을 전할 때 전화를 주셨거든요. 우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가지고도 며칠을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그런 의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상 기뻐하며 사실 수 있으시겠어요? 제가 이렇게 여쭙죠. 전화로. 그랬더니 못 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말씀을 어떻게 믿음 안에서 받을 수 있는지를 이런 관점에서 또 저런 입장에서 제 자신도 다를 바가 없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 통화를 한 성도님도 계시거든요. 생각이 나서 여러분께도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새벽 예배의 말씀을 전개해 가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베드로 전후서를 보고 데살로니가 전서로 왔는데,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가 5장인데 지금 수개월째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거든요. 이렇다고 해서 이것이 좋다느니 우리만이 옳다느니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만큼 우리가 말씀에 약하고 참 제 자신까지도 여러 가지로 연약하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늘 구하며 좀 더 말씀을 보자, 그런 의도이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런 어떤 오히려 더 제 자신을 놓고 보면 무지하니까 모르니까 더 말씀을 보고 이렇게 말씀을 또 접근해 가보기도 하고 그런 심사입니다. 오늘 그 전화 주신 성도님이 생각이 나서 우리 새벽 예배 가족 여러분께도 좀 안내를 해드리는 겁니다. 어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명령의 말씀은 우리 신자들에게 믿음을 요구한다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어느 말씀인들 믿음을 요구하는 말씀이 아닌 그런 말씀이 있겠습니까? 모든 말씀을 다 우리는 믿음으로 많이 받을 수가 있는데, 특별히 우리의 삶과 어쩌면 좀 더 직접적으로 이렇게 제시된 명령의 말씀이니까 더 우리의 믿음을 요구한다. 그 점을 어제 확인했습니다. 믿음 없이는, 그것도 하나님께 대한 성숙한 믿음 없이는 이 명령의 말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대로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18절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하신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길을 열어주었다. 이것도 믿음 없이는 이런 그 이해에 다다를 수가 없었던 거죠. 없는 거죠. 그 길은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열려있는 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길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러한 명령의 말씀대로 우리가 쫓아갈 수 있다. 이 불가능한 삶을 그래도 우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다. 이런 이해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완전한 구원, 완전한 용서, 완전한 은혜, 완전한 승리를 받았지 않습니까? 즉 이렇게 완전한 은혜를 받은 것이니 이 은혜는 육신의 생애는 물론이요 영원한 생애까지 미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실패가 이 은혜를, 이 완전한 은혜를, 이 완전한 구원, 이 완전한 용서, 이 완전한 승리를 넘어설 수 없다라는 겁니다. 즉, 그 무엇으로도 이 은혜를 취소시키거나 약화시킬 수가 없다라는 그 뜻이지요. 달리 표현하면 그 어떤 것도 이 완전한 은혜를 무효화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명령의 말씀을 받는 우리 신자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이 명령의 말씀을 그저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래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갖는다면 그리스도에게로 향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우리의 마음을 모아갈 때에야 그리스도에게로 우리가 이 명령을 따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옥중에서 보낸 편지 중 하나인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칭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바로 이 서신에서 바울은 자신의 유일한 목표요 소망을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신의 신분을 확신하고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전하고자 아무도 따를 수 없는 그 고난의 행군을 펼치던 중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었지만 여전히 그의 중심에는 그리스도뿐이었고, 그의 목표와 소망과 유일한 바람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는 것, 이것이었어요. 그렇게 그리스도만을 향하는 바울이었기에 옥중에서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자.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권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을 터득한 바울이었기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고 하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한 것입니다. 이 구절을 데살로니가 전서 오늘 본문과 연결시키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부름 가운데서도 그랬고 배고픔 속에서도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풍부에 처해 있을 때도 그랬고 궁핍에 처해 있을 때도 그랬다는 뜻입니다. 어떤 상황도 주 안에서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었고 어떤 환경도 주님의 이름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회방하지 못했고 어떤 처지도 주 안에서의 감사함을 막지 못했다고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사역과 자신의 삶을 이렇게 얘기한 것이에요. 이렇게 고백한 것이에요. 이것을 다 모아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너무 엉뚱한 곳에 쓰는 것을 많이 들어왔고 많이 보아왔죠. 이제는 속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의 이 본문,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본문과 관련하여 꼭 보고 싶었던 구절이 있었습니다. 이 구절을 이제 처음부터 우리가 보면서 제가 늘 이 구절을 마음에 담고 있었어요. 이걸 봐야지. 이거를 보면서 마무리해야지. 그게 곧 에베소서 5장입니다. 벌써 감을 잡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에베소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앞으로 좀 넘어가셔서 315쪽, 316쪽 그쯤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이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을 보시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7, 18절이 그대로 연결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 한번 좀 긴데 천천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온갖 고난을 혼자 다 받는 것 같은 모습으로 어느 신학자가 연구한 결과대로 보면 사흘에 한 번씩 얻어맞는 모양으로 땅끝까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복음,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선포하고 전도하며 다녔던 사도 바울은 서신 어디에서나 하나님께 대한 감사함을 피력했고 이 감사함을 나누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며 일하는 자신의 모든 것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 안에는 온갖 핍박도 또 옥에 갇히는 것도 포함해서 그 모든 것으로 인해서 기뻐했습니다. 이 에베소서 이 본문도 그중 한 곳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에베소서도 옥중 서신 중 하나입니다. 그는 죄수의 신분으로 있을 때에도 자신은 감옥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신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갇혀 있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에게 매여 있다. 이것으로 감사했고 또 기뻐하였습니다. 어떤 상황이 여러분을 가두고 있는 것 같은 경험들을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뜻하지 않게 병상에 올랐을 때 그 병상의 처지가 나를 가두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경험들 있으실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갇혀 있는 처지라고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지금 갇혀 있습니다. 갇혀 있다라는 것은 갑갑하고 막막하고 점점 두려움이 차오르고 한편으로는 화도 치밀어 오르고 왜 하필 나에게 이런 거죠. 왜 하필이면 나냐. 그러면서 누군가를 탓하며 이런 복잡한 감정이 뒤엉키는 그야말로 어두운 상태에 놓여 있는 것, 이게 갇혀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때 이 상황이 나를 가두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뿐이다. 이런 중심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바라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런 그 신자로서의 삶의 자세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런 내용을 성경 말씀으로 보면서 바울이니까 혹은 사도였으니까 하는 식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점 오늘 한번 짚어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이건 바울이니까, 이건 베드로니까, 이건 사도 요한이니까, 이건 야고보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잘못 사용하는 격이 되는 겁니다. 들어만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1장 15, 16절에 이 구절도 너무 유명한 구절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 누구의 고백입니까? 바울 사도의 그의 생애 말년의 고백 아닙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그 앞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나는 살인자다, 나는 폭행자다, 나는 회방자다.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회방했고 그렇게 난 핍박했던 나다, 이렇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내가 일체 긍휼을 입을 까닭은,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 바로 여러분들 아닙니까?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한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신자가 되고 사도가 된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까닭이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이 잘나서, 특별해서, 준비가 되어서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식으로 나가면 안 되고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죠.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본, 이 본은 견본, 모형, 모범이라는 뜻으로 또한 원형이라는 뜻으로도 사용되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런 위치에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신자들이 바울을 사도니까 하는 식으로 바라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를 신자로 세우시려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우리가 쫓아가며 배워야 할 본으로, 그 모형이자 원형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세로 오늘 나누는 말씀도 보아야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보았던 에베소서 본문을 잠깐 보고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여러분도 보셨다시피 너무 잘 알려진 내용이 들어있는 구절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구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구절 중에서도 대표격으로 뽑힐 만한 구절이 이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을 어떻게 오해하느냐 하면 어떤 사역, 어떤 일과 연관시키는 것,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능력 있는 목회 아니면 능력 있는 은사자로서의 사역을 우리는 바라는 것이죠. 대개는 이렇게 성령 충만을 바라고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 기도하고 또 기도하도록 세뇌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과 그 앞뒤의 내용을 보고 또 보아도 희한하게도요. 어떻게 어떤 식으로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얻을 게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도 어떤 구체적인 제안도 없습니다. 앞에서는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리고 28절에서 방탕한 것이니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암시를 받는 부분은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한 이 연결입니다. 술 취한다는 것은 술의 지배를 받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상태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주님의 다스림 안에 거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 이것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상태를 술에 취해 술에게 지배를 받지 말고 성령의 지배하에 거하여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후에 이어지는 구절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겠습니까? 바로 그 성령의 충만을 받은 상태가 이렇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옵니까?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19절에서 21절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그 중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내용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은 사역을 위한 용도가 아닙니다. 삶을 위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또 잘 아시는 대로 그 다음에 이제 아내와 남편의 관계, 자녀와 부모의 관계, 종과 상전의 관계, 이 세상을 구성하는 가정과 사회를 이 짧은 구절 안에 말씀은 다 아우른 거예요. 아내와 남편으로 살아갑니다. 자녀와 부모로 살아갑니다. 사회 속에서 어차피 사회는 계급입니다. 종과 상전으로 우리는 일하며 살아갑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어떻게 살라고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그리고 피차 복종하는 겁니다. 달리 표현하면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까? 제대로 못 삽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한 상태인 겁니다. 주님께로 집중하지 못한 마음인 겁니다. 그리스도에게로 우리의 마음이 향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피차 복종하기보다는 피차 군림하려고 합니다. 서로가 내가 더 낫다고, 내가 더 잘났다고, 내가 더 높다고 하니까 늘 부딪히는 겁니다. 갈등하는 겁니다. 마음이 늘 높은 데가 있습니다. 로마서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라.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높은 데 두어라. 그래야 발전한다. 이게 세상 지혜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 낮은 데 두라. 여러분, 낮은 데 두라는 것이 어디로 향하라는 겁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에게로 향하라는 겁니다. 그 낮은 것도요, 세상의 차원의 낮은 차원이 아닙니다. 아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마음을 두라라는 겁니다.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예. 데살로니가 전서 본문의 내용과 에베소서의 내용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내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지혜를 짜낸들 꾸며낼 수도 없는 이러한 진리의 말씀으로 사망의 무지에 처했던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이제 진리에 속한 사람,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죄와 사망의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 어차피 땅의 것으로 살 수밖에 없는 현실적 처지에서 위의 것을 찾고 구할 수 있는 모든 선한 것과 아름다운 것과 복된 것이 위로부터 하늘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임을 믿고 위의 것을 찾으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가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되었음을 오늘도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상황이 우리를 가두고 있는 것이 아님을 오늘 이 말씀에 참여한 우리 새벽 예배 가족들, 우리 이 말씀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선언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내 상황이 나를 가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여 있고 갇혀 있음을, 그것이 우리에게는 진정 자유요 완전한 승리요 또 완전한 그 은혜 안에 있는 것임을, 그래서 어떠한 처지와 어떠한 환경과 상황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매일 수 없고 가둘 수 없음을 그렇게 고백하고 선언하는 담대한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서 주님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가슴에 담고 매사에 주님을 의지하는 기도하는 중심으로 살며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